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이성배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기 남미도 약 한 달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도 통제하고 사람의 이동도 통제하면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사실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모르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교사의 큰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말과 닿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그립고 또 생각이 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피부 색깔 때문에 미국에서 총질을 당하고 막 무참하게 테러를 당하는 우리 동포들, 미국 기독교 방송국 남철호 사장님이 생각 끝에 호신용 호루라기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5,000개 내일쯤 발송하려고 합니다. 흑인 만나면 이 산책하다 외국인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위협을 느낄 때 호루라기라도 불어서 보호를 요청하고 봐도 도와주지 않죠. 여러분 그 텔레비에 보셨잖아요. 건물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히는데 건물 안에서 흑인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참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정광수 목사 참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부활하신 후의 주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핵심 교리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하늘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5가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주님의 행적,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그 주님이 부탁하셨는지 오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은 경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 16절에 11 제자가, 그 말은 부활하신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갈릴리에 와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의 숫자를 보니까 11 제자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하나를 보충해서 12 사도가 됩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말하자면 부활 직후, 부활하신 바로 그때, 말하자면 아직 몸도 식지 않은 뜨끈뜨끈할 때, 따끈따끈할 때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경배받기를 원하셨다. 왜 갈릴리였는가? 왜 갈릴리인가?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하면 전 세계 통신들이 다 덤벼들 것이고 그 소문이 5대양 6대주 퍼져나갔을 것인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촌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서 사역하실 때 나는 이방인에게 능력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 지역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분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예수가 맞냐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냐고, 아니 그분이 맞냐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그 주님이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저분 맞아? 저분이 예수 그분 맞아? 예수님 맞아? 하고 의심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영광의 주님이 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육체를 부활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서 주무셨는지, 무엇을 잡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그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주님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거기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 그곳에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의 옆구리에 내 손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적어도 100km 이상, 아마 여러 날 걸었을 것입니다. 당시 나귀를 탔던지 아니면 걸어갔던지 100km 이상 그 먼 거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고향입니다. 그의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째서 갈릴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해서 천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해서 휙휙 날아다니는 분도 아니고 구만리장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 그 제자들이 먹고 살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거기 계시고, 여러분 농장에 계시면 거기 계시고, 바다에 계시면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회사에 있으면 거기,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부활 이전에 주님은 아무나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사두개인도 만나고 죄인들도 만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만나주시고 아무나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났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을 특별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아무나 주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세상을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했으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중환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말이죠, 남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마음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 나와서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께 굴복했고 땅의 권세자들도 그 주님께 굴복했고 이 세상의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지는 만물이 불복하는 그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지금의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개구리 앞에 꼼짝 못했습니다. 미물인 이 앞에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파리떼에게 꼼짝을 못하고 메뚜기에게 먹히고 말았고, 심지어 먼지 티끌개에게도 그 바로 왕도 꼼짝 못하는, 여러분, 총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중국 인구가요 14억입니다.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인도 인구가 13억입니다.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인도의 하루에 확진자가 14만 명, 15만 명. 브라질은 하루에 죽는 사람이 2,000명, 3,000명 매일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작냐면 가이스트 신상철 박사님 증언에 의하면 먼지의 2,000분의 1이랍니다. 먼지의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온 세계가 다시 이렇게 봉쇄가 되고 그만 올 스톱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물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는 말이 조금도 여러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문영식 선교사한테 지금 답신을 이렇게 받습니다. 현재는 치료자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도 코로나 치료자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지금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이게 하루에 수만 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여러분,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돼야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들어주고 개인으로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들어야 보험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돈 없이 외국인들이 가서 병 들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 돈이 뭐 수천 불, 수만 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설령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영식 선교사한테 지금 답을 보냈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짜리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학폭이죠. 학폭.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어요. 근데 사촌 형이 6학년이라. 근데 사촌 형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노란띠를 두르고 달려. 노란띠를. 옛날에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책가방에다가 보재기에다가 딱 노란띠, 빨간띠, 검정띠는 안 달고 다녀. 워낙 그 실력이 좋으니까 그거 안 달아도 괜찮아. 근데 대부분 노란띠가 답니다. 노란띠. 빨간띠만 해도 안 달아. 검정띠는 그냥 팔짱 끼고 다닙니다. 근데 노란띠를 딴 사촌 형이 있는데 사촌 형한테 일러줬대요. 형, 3학년짜리 아무개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 내가 갈게. 그래서 3학년 자기 반을 다 모았대요. 와가지고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건들지 마. 그다음부터 애들이 못 건들더래요. 여러분, 노란띠 6학년짜리 사촌 형만 있어도 애들이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텔레비라도 모니터라도 아니면 교회 와서 현장에서 그 주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말하는데,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때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한국 그 선교 대한민국 선교협회에서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코스타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지금 고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문화권이 다릅니다. 미국도 중국도 저 중남미 아프리카 모든 곳이 문화권이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태초부터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첫째는요, 피부색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누리끼리 해가지고 좀 선텐 좀 하고 가서 햇빛에 태우면 흑인 비슷하니까 누가 안 건드리고, 또 백인이라도 가서 메이크업하고 좀 이쁘게 곱게 하고, 머리 앞으로 여러분 미국 여행할 때 반드시 머리 물감하고 가져가세요. 하얀 머리 그냥 가십시오. 그래, 아니면 도무지 안 되면 가발이라도 써서, 미국 교민들이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 거리 나가기가 겁이 나면 저 가발점에 가서 노란 거 하나 뒤집어 쓰세요. 그러면, 그리고 마스크 딱 쓰면 이게 동양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피부 색깔이 검지도 않고 희비지도 않고 누리끼리 해가지고 어느 민족에게 가도 적응이 되는 민족. 흑인도 거부하지 않고 백인도 거부하지 않고, 이 백인 지금 아시아인 혐오 지금 테러는요, 전직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는 차이나 중국에서 왔다. 그 말 때문에 거리에서 테러 당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아시아인들을 폭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에게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해서 추운 겨울도 지내고 또 따뜻한 봄도 지나고, 그리고 찌든 듯한 더위도 지내서 추운 나라 시베리아 가도 알래스카도 러시아 사할린에 가도 오케이입니다. 중동 사막에 가도 오케이입니다. 아프리카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다 견뎌내는 훈련을 받아서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는 길거리에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있고요, 나무 껍질도 벗겨 먹을 수 있고요, 저 뿌리를 캐서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 나무 뿌리가 얼마나, 그 모두 약초예요. 약초. 길거리에 여러분 요즘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뜹니다만, 제가 어제 시장 일이 있어서 연신내 시장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그 돌미나리 있잖아요, 들미나리 자잘한 거, 긴 것보다 나는 그게 질기고 맛있고 고소하고 냄새나고 그게 좋더라고. 그걸 5,000원치 사가지고 가서 집사람들을 좀 묻혀달라고 그랬더니 또 집사람이 착해서 조물조물해서 묻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들미나리를 못 먹습니까? 쓴바귀를 못 먹습니까? 고사리를 못 먹습니까? 우리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제가 35년 전에 독일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간호사 출신이 독일 남자하고 부부가 돼서 사는데 그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 독일 남자가 마루에 앉아서 우리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부인하고 사는 거 어떠냐 하고 아마 소감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부인하고 살면서 괜찮냐 그래 이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남부 독일에 고사리가요, 낫 가지고 벨 만큼 이렇게 수북수북합니다.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 거기 독일 여행하면서 수북수북한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고사리를 뜯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너 한국 여자하고 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그 풀 뜯어먹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서 적응하고 삽니다. 뱀을 못 먹겠습니까? 개구리를 못 먹습니까? 쥐고기를 못 먹습니까? 사슴 피를 못 빨아 먹습니까? 여러분 그 CNN에 가서 박지성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지구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개구리 뒷다리 먹은 힘이다. 그래서 그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는 언어가 말이죠, 세계에서 적응 능력이 가장 빠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느 권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3년만 살면 그 나라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그 뛰어난 언어력을 가지고 있어요. 손짓으로 안 되면 발짓으로 하고, 발짓으로 하면 몸짓으로 하고, 몸짓으로 하면 눈치로라도 때리자. 의정부에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 미국 가서 아침 브레이크퍼스트를 시켜야 되는데, 되게 이제 미국 아침 요리는 거의 계란 요리거든요. 근데 그걸 전날 먹어보니까 그게 맛이 있어서 그걸 시켜야 되는데 애글을 모르는 거야. 이게 계란을 영어로 할 줄 몰라서 할 수 없이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깎여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알아듣고 오케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란 요리 먹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부터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가 됐어요.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고 있었어요. 뭔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으로 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할 때 예수님은 툴툴 털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간질병에 넘어지는 그 아이를 주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산지 사방으로 여러분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고 구말리라도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해골 골짜기라도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 가서 20년 30년 세대 때는 말하기가 조금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적어도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집에 안주인으로 가정 주부가 됐을 때, 전업 주부가 됐을 때 남편 전도하는 거 독한만 먹고 하세요. 독한만 먹고. 당신 내가 시집 와가지고 그동안 살아준 게 얼마가, 당신 자자 그러면 내가 자주고, 아들 딸 낳고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밥도 해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해? 너 나가. 목사 잘 가르친다. 남편 쫓아내세요. 내가 실제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가라고. 내가 수십 년 와서 이렇게 살림해주고 식모살이 해주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당신 마음대로 나를 부려먹고 내가 교회 나가는데 반대해? 네가 나가. 그렇게 시켰더니 정말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래도 오늘 교회 나왔더라고. 할렐루야. 참 목사가 잘 가르친다. 어떤 분은요 전도지 7장씩을 매일 1년 매일 전도했는데 2,500명에게 전도했고요. 어떤 분은요 말이 어눌해서 말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을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고요. 어떤 분은 전도하고 싶은데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매일 대문에 대고 십자가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집이 예수 믿고요. 어떤 분은 쉬운 9번째 찾아가서 안 됐대요. 그리고 60번 찾아가서 저기요 내가 오늘 이 집 60번째 왔어요. 내가 60번째 왔어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교회 나가마고. 그래서 예수 믿더래요.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띵동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항상 이 몸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안 다치거든. 근데 그날은 급해가지고 전도지를 먼저 줬대요. 먼저 줬더니 문을 콱 닫는 바람에 손가락이 창문에 물려버렸어요. 손가락이 그러졌어요. 그 집 예수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남의 손가락 부러뜨려놓고 안 믿어? 그래서 그 집 예수 믿었대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복도식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줬더니 젊은 세대기 말이죠, 우리 예수 안 믿어요, 확 밀어내버렸어요. 발라당 넘어졌어요. 복도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며칠 있다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물을 한 바가지 준비해가지고 확 끼얹어 버리더래.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밑에 와서 처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며칠 있다 또 갔어요. 내가 전도할 때까지 가야지. 며칠 있다 가서 띵동 누구세요? 저 교회 집사예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쫄 것도 없어요. 뭐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오늘은 내가 똥바가지 뒤집어 써도 내가 간다. 딱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철커덩 철커덩 문 여는 소리가 나는데 문이 안 열려. 사람이 안 나와. 너무 궁금해서 밖에 서 있다가 기다리고 서 있다 문을 설며시 하니까 이 젊은 부인이 복도에 서서 현관에 서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냐고.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교회 나갈게요. 지난번 복도에 넘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저 아파트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어떤 권사님은 그 동네 빵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진짜 빵 사 먹으러 갔대요. 근데 집사님하고 같이 갔대요. 그런데 집사님이, 권사님은 같이 가만히 있는데 집사님이 이 집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나가 에이? 빵도 쥐꼬리만큼 팔아주면서 오기만 하면 예수 한다고. 그러니까 빵도 많이 팔아줘야 돼. 내가 어제 우리 동네 빵집에 빵 사러 갔는데 지난 토요일 날 갔을 때 아주 그 빵집 주인이 이거 좀 깎아달라. 왜냐하면 마감 세일 아니냐. 지금 토요일 오후 6시가 넘으면 이거 마감 세일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정도는 알아. 목사도 그 이튿날 못 팔잖아. 그래 세일하다 했더니 안 돼요. 퉁명스럽게 생기기는 좀 저 원숭이 형님같이 생겼는데 이거 망신당했어요. 빵값 좀 암소리 말고 암소리 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왔네. 어제 또 갔어요. 조금 일찍 지나가면서 보니까 마감 세일을 아직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감 세일은 내놓고 하거든. 내놓고 그 정도는 나도 안다니까 목사가. 근데 어제는 6시 넘어서 우리 손녀하고 둘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야, 저 집 마감 세일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침 요즘 누룽지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뭐 빵 하나씩 요기하시라고 내가 그 매주 사오고 있는데 갔더니 아이고 어제는 막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또 오셨냐고. 지난 토요일 날은 안 팔아요. 없어요. 못해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던 그 빵집 주인이 어제는 굉장히 친절해서 아주 기분 좋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확 밀어내면서 빵도 쥐꼬리만큼 팔아주면서 오기만 하면 예수 한다고 나가라고. 빵 사 먹으러 갔다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망신 나오고 그냥 쫓겨나왔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권사님이 안 되겠더래요. 그 다음 날은 혼자 갔더랍니다. 이 사람 내가 혼 좀 내줘야지. 그리고 이제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저 권사님 어제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어제 미쳤었나 봅니다. 손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나왔겠었어 안 나왔겠었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더래. 새벽기도 갔다 올 때마다 길목에서 만나는 신사가 있어. 출근 시간이야. 새벽기도 권사님 갔다 오면 길목에서 꼭 신사를 만나.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몇 년을 그러고 나니까 동네 아저씨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피해가는 거야. 저희 할머니 저 또 오네. 또 만나면 예수 얘기하겠지. 이렇게 피해가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한동안. 근데 어쩌다가 딱 마주쳤네. 저 일찍 출근하시네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예 하고 한참 가다 돌아서더니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그 나 만나면 그냥 아침마다 예수 그 예수 얘기 지겨워요. 저기요 내가 한 번 나가줄 테니까 다시는 나더러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 나왔는데 지금은 성가대원이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울 원전에 노조 위원장님, 우리 문 위원장님 오셨는데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그랬지. 우리 문 회장님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그랬는가? 그렇지. 자, 봐. 우리 문 회장, 문 위원장 이 울산에서 지금 아침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 국제농구학교 관계 일로 인해서 울산에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 문 회장님이나 문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 세울 원전 건설 현장이 원전 건설 노조 위원장님인데 저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연히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쩝니까? 배후에서 부인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문 회장님 가서 부인한테 딱 어깨 피고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한마디 하면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거야. 잔이 달라질 거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윌리엄 템플던 대주교입니다. 영국 지금 초상났죠. 영국. 야, 이 결혼해서 오래 사셨더군요. 뭐 74년인가 이렇게 사셨더군요. 엘리자베스 여왕, 왕 세비라 그럽니까? 왕의 여왕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필립 공인 떠나셨습니다. 근데 윌리엄 템플도 대주교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구주를 영접하게 하고 왕이신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입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주님 계신 곳에는 부요함이 있어요. 주님 계신 곳에는 치료함이 있어요. 주님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한 번 더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린아이가요, 몸이 아플 때, 배가 고플 때, 일 봐놓고 기저귀가 끈적거릴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 애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응야 하고 울면 돼요. 그냥 울기만 하면 들녘에서 일하던 엄마가 그냥 내팽겨 쳐놓고 농기고 내팽겨 쳐놓고 들어와서 애기 문제 해결해줘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엄마가 애기 우는 소리 나면 그냥 뛰어들어가서 애기 문제 해결해줘요. 기저귀 갈아 치워주고 배고프면 우유 먹이고 어디 아프면 도닥 끓여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보혜사로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를 합치면 적어도 기만 명 되는 인원이 그 벳세다의 광야, 드베리아 광야. 예수님, 여기 마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마트가 있어도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마트도 없고.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재주로 먹이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에게 종합 대책이 있어야 돼요. 토탈 서비스. 우리 주님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걸 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한 병에 걸려서 은사는 안 된다고 말해도 걱정하러 마라. 내가 고쳐주마. 당신 인생 끝냈다고 말해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노세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세일산 거미과 더불어 연합군이 돼서 질풍처럼 막 여호사밧 임금을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임금 유다나를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임금이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걸 소위 말하는 주바라기 신앙이라 그래요. 주님만 바라본다 그 말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임금은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때 성가대가 한몫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단속 나오기 때문에 가운도 못 입고 성가대석에도 못 앉고 별난 놈은 하나 다 있어. 여기 앉아서 찬양하면 괜찮고 거기 앉아서 괜찮냐? 이런 가운을 입으면 단속 대상이고 가운 벗으면 단속 대.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못하게 할지 몰라. 지난 주일도 와서 시청 직원들 성가대 안 섰네요. 괜찮네요. 가게. 그래 그냥 갔어. 에이 바보. 여기 앉아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세상의 군인들이 성가대 조직에서 찬양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근데 그 주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교변이 자중진환이 일어나는데 모압 사람이 야 공격해. 그러니까 뭐? 네가 나를 공격해? 그러고 가서 찔러버리네. 그러니까 또 세일산 교변이 이것들 봐, 우리 연합군인데 우리를 치러 오네. 그래가지고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세 가지 주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꼭. 그리고 가르치라 하십니다. 가르치라 합니다.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12 제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촌의 어부들이었고 세리 출신의 말하자면 사회 신분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박성근 안수 집사님께서 꿈에도 소원이 국제 농구학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국제 농구학교에서 농구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들을 가르쳐서 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들이 예수 믿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고국에 가서 자기 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몽골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가르치고 농구 가르쳐서 훌륭한 농구인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가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박성근 감독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농구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반드시 그런 일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늘을 들어 도와주시고 땅을 들어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농구단을 창단해서 이글스 농구단을 창단해서 세상에 그때 선수 등록할 때 참 애를 탔네. 5시가 마감이야.
5시까지 선수가 확보가 안 된 거야. 3시까지 선수 확보가 안 된 거야. 박 감독. 그런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꿰보니까 딱 인터넷에 등록하고 나니까 5시 15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하시고. 새 가족 있어요? 새 가족 일어나시죠. 근데 우리 저 울산에서 문 회장님 좀 일어나봐. 거기 자리에 일어나.